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가 너희가 저를 넘겨지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온 세상에 둔다고 해도 다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해서 세상에 두려고 하면 그 책을 둘 만한 공간이 모자라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도 나면서 안병이 된 이 사람이 나아서 걷게 된 이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면서 안전병이를 낫게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병이 나서 걷게 되는 그런 일도 굉장한 기적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축소해서 기록한 중에 이 사실을 기록해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걷게 한 것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21세기 과학으로 보면은 참 안전병이 된 사람도 걷게 할 수 있고 강건하게 할 수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뜀박질 할 수 있도록 또 고칠 수 있습니다. 비용만 많이 들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 안전병이야 병 나은 것이 위대하고 신기하고 기이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에게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병신된 그거 하나 고쳐준 그것이 그렇게 위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표적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사건을 두고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표적이라 그래야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이 잘 된 그런 번역의 말씀입니다. 이 표적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놀라서 예수님에게로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또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요것 때문에 왔다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것은 그런 이적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이룰 구원의 그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그 이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님이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어났고 그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여 준 것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병 고쳐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그 구원의 이치를 여기에서 발견하고 이 구원의 이치를 따라 우리가 삶으로 실제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치를 이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길을 찾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외식자요, 이 도를 아무 유익 없는, 이 도를 들어도 아무 유익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영원전 예정하실 때 이 일은 예정된 일입니다. 이 일은 예정된 일인데 때가 되면 이 일이 이루어졌고 또 이것을 문서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깨달아 이 구원의 길로 우리가 살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예정된 것이요 또 기록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이치를 알리기 위해서 안전뱅이가 되어 출생하게 됐고 또 사도들이 안전뱅이 있는 그 부근에 갔고 안전뱅이와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서 안전뱅이가 병이 낫게 된 이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적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이치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대로 이 이치대로 우리도 살아서 실제로 안전병이가 치료된 그런 효력과 같은 그런 효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때 이 복음은 자기 복음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저 깨닫고 잊어버리면 아무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은 그대로 실행해서 우리도 실제로 치료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면서 안전병이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요. 날 때부터 참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 물론 출생할 때는 깨끗한 죄 없는 사람으로 잉태되기는 잉태되지만은 잉태되자마자 우리는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잉태된 이후로 그는 그때부터 죽어가기를 60년, 70년, 100년 걸려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또 그런 인생이 세상에 나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가는 이런 인생으로서 영원히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런 우리가 이 병이 치료되어지는 이 완전히 죽은 우리가 치료가 되어져서 깨끗한 사람으로서 생명 있는 산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잉태될 때에 깨끗한 선한 사람,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출생되지만은 이런 사람으로 잉태되지만은 잉태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조금씩 죽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죽는 인생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살아날 수 있는 그 이치가 어떤 이치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살아날 수 있고 또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참 완전한 사람으로서 바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이 표적에서 불쌍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세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불쌍한 세 사람과 같은 그런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불쌍한 세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첫째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나면서 안전병이 됐으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됐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 그런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참 사람으로서 걸음을 걷지 못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성전 입구에 매다 놓으면 그만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비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매다 놓으면 그가 구걸하면 구걸한 것 가지고 갈라먹는 일을 위해서 매다 놓는 일을 하죠. 그러므로 둘째로 불쌍한 사람은 나면서 안전뱅이를 그 성전 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하고 성전 미문에 매다 놓고 수입한 것을 갈라먹기 위해서 사는 이 사람이 둘째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첫째로 불쌍한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마칠 그런 사람이 되니까 불쌍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는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영원히 멸망의 그런 영원 멸망의 그런 지옥의 형을 받아서 영멸이 되어질 그런 인생이라 하는 것을 참 깨달아 안 사람은 정말로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과거에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고 그 사람은 감옥에 한번 들어갈 일이 있었나 이래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기를 16독을 읽었다 그래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보니까 참 구원이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놓고 나는 참 잘못 가르쳤고 잘못 지도한 내다. 나는 지옥 간다. 이때까지 산 것이 아주 잘못 살아서 지옥 간다. 너희들은 내 따라오지 말아라. 이와 같이 나와 같이 하면 지옥 간다 하면서 참 그 삶에 대해서 너무 기가 차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많이 알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실컷 누리다가 그에 죽으면 안 되겠느냐 이래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도 그런 사람도 다 앞서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살고 있을 것 같은 하늘나라에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합니다. 그런 소원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는지 저렇게 될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또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영멸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러니까 참 이게 불쌍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도 안 다니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저게 지옥을 갈 거다. 저게 지옥을 갈 거다.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이것을 좀 느껴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참 기가 찬데 내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있다 해도 모르고 지옥을 갈 건데 그래야만 안 된다.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그것이니까 이제 이 세상을 끝내면 그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좀 느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인생이 뭔지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될는지 이걸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
이게 첫째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둘째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둘째로 불쌍한 사람은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매다 놓고 그가 수입하는 것을 갈라먹게 하는 이 사람을 두고 둘째로 불쌍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하죠. 그래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그 사람은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여기에는 아주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을 불러서 전도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놓으니까 좋지만은 자기가 인도한 이 사람에게 성전을 출입하도록, 성전 출입을 하도록, 그 성전 출입을 하려고 하면 장애자로서는 출입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죠. 그러면 성전에 오기는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는 그의 인간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인간병을 치료해 주지 못하면 그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는 데리고 왔지만은 그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나오기는 나왔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많이 인도하지만은 인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합니다. 너희가 죄를 사해 주면 그 죄가 사해지고, 너희가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으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신부처럼 고해 성사를 받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고해 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간병을 치료해 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교회로 인도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 갈라먹는, 자, 교회 인도했으니까 연보하니까, 연보 통해서, 많은 연보를 통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만 갈라먹으려고 하는 사람,
또 전도해 오니까 알아주고 높여주고 인정해 주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로 인해서 그걸 갈라먹으려고 또 전도를 얼마나 했다고 전도를 얼만큼 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보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로 인도해 놓고 그러고는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반 학생도 있고 자기 구역 식구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도 자기로 인해서 교회를 인도받아 나오는 사람은 다 자기가 인도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면 교회를 인도했으면 그가 그 인간병이 치료를 얼마나 받았냐. 인간병이 든 것은 다 죄병입니다. 죄병입니다. 그 병이 얼마나 치료받았느냐. 자, 치료받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의 줄을 완전히 끊고 의를 입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사람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부강한 자가 되고 존경한 사람이 되어서 우주와 영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전도해 놓았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와 연결이 되어야 둥치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돼야 잎도 나오고 또 작은 가지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지만은 둥치에 붙지 않으면 그런 결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에게 들어붙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의 진액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인도한 전도한 그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로 데려다 놨으니까 됐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으면 그 인도한 사람이 그가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온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뭘 줬느냐?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불쌍한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가 불쌍하고 또 그저 교회에 매다만 놓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또 매다 놓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만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것만큼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저는 절단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불쌍한 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안전병이가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만 합니다. 늘 구걸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 뭘 구걸하는 사람이냐? 자기는 세상에서 돈 한 푼 필요하다고 돈만 얻으려고 이렇게 하지요. 오늘날 또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구걸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만 구걸하는 일을 합니다. 부모가 구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구걸하는 그런 일만 합니다. 그게 세상에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이 회사에서 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사업에서 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기술로 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전부 거기에서 자기가 얻어먹고 살라고 해서 자기가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려고, 자기가 얻어먹고 살 수 있는 지식을 가지려고, 자기가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려고, 자기가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배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자는 그런 것에게 받는 것은 기독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직장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다. 또 내가 이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내게 필요한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삶으로 돈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일이 우상이 되고 이래서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오늘 기독자들이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인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그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우리는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얻으려고, 하나님 한 분에게 얻어서 살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데, 이런 사람이 월급을 주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수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줄 때에 하나의 은혜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인 것이지 그 자체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를 통해서 얻어먹으려고,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 내 노후 보장이 되어지도록 내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래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자는 그 모든 것은 은혜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은혜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출생이 되었지만은, 내가 출생이 되도록 부모님이 은혜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내가 출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기관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불쌍한 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나면서 안전뱅이와 같이 이런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그 장애를 완전히 벗어나서 장애가 없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려고 하니까 내게 있는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자꾸 싸움 받아가지고 깨끗해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성전 출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이것 가지고 다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이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의 병이 치료되어진 것처럼, 불쌍한 사람으로 살던 이 병자가 치료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